누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한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따라 흠이 없이 살아가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반열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던 가운데 주의 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천사가 하는 말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인데 그는 모태에서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아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었으니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가득하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요한의 사명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타락한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침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이후 실제로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으며 헤롯 왕의 불의를 책망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이 부르심은 오늘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와 같이 부르셨을 뿐 아니라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직자에게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선택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이익과 탐욕과 유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로서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그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우리에게는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회개의 복음을,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들에게, 저희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복음을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현실의 무게 앞에서 믿음을 잃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마음이 약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천사의 말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엘리사벳 내 아내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고난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가랴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믿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렇지 들리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기를 늘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으니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너무 다릅니다.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그저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저 편안하게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연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것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그것에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계속 들려오지만 정작 자녀가 하나도 없이 나이만 먹고 있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가랴 역시도 자신의 나이가 많아서 또 아내의 나이가 많아서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립니다. 내 삶에 경험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얼마나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도 하나님께 자녀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현실은 전혀 변한 게 없이 그대로인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몸은 점점 약해져만 가니 믿음도 약해집니다. 아니 믿음이 있었는지조차도 희미해집니다. 오랜 질병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반복해서 찾아오는 재앙과 사고로 끝없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엔 믿음의 사람으로 자부했지만 다 부질없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현실의 무게 믿음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또한 그 고난의 때야말로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외침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도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잡기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수치를 가리시고 상처를 싸매심으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맛보며 살아가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의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바로 그때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바로 그때 거기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소서.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마침내 주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